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찾아서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왜 주종 관계를 허락하시고 사람을 종으로 부릴 수 있는 제도를 두셨습니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희가 특별히 구약시대에 허락하셨더니 종이라고 하는 제도에 관한 질문의 해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셔서 주님께서만 허락하시는 답을 얻고 주님의 뜻을 더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귀한 영적인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생각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친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 오늘의 이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교사가 되시고 저희의 생각을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종을 허락하셨습니까? 이런 것이죠. 한 가지 저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여러 근동에 있는 국가들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는 이미 이 주종 관계, 종에 관한 그러한 문화, 그러한 전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종이라고 하는 제도, 주종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미 이러한 관계, 이러한 현상이 사회에 있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종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이것이 오히려 용어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은 오히려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귀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이러한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을 공부하다가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전에 생각하던 거하고는 좀 내용이 좀 다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비슷한 그런 마음의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종들은 왜 생길까요? 보통 종들은 이렇게 생깁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한 나라가 이기고 한 나라가 지겠죠. 그러면 진 나라의 포로들을 데리고 오게 되는데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를 포로로 데려오게 되는데요. 그 포로들이 이제 이 승리한 나라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의 신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레위기 25장 39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을 때 누군가에게 종으로 들어가서 생존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종이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하는 것을 배상할 것이요. 범죄를 저지르거나 해를 입혔는데 그것을 갚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상대방에게 빚을 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종으로 들어가서 대신 자신의 노동력으로 빚을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라고 볼 수 있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대가 혹은 빚을 진 사람이 자신의 빚을 갚는 방식으로서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제도를 통해서 범죄하거나 그러니까 전쟁의 포로가 되거나 아주 가난하게 정말 살아갈 수가 없거나 혹은 범죄를 한 범죄자가 되었거나 혹은 빚을 져서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이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 종이라고 하는 제도, 주종 관계의 제도를 이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구약 시대에 있는 종에 관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법들을 보게 되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종을 부리는 것에 관련된 법인가? 아니면 종을 해방시키시겠다는 것인가? 사실 이 제도에 관련된 법들을 읽어보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떤 사람이 종이 되게 하는 데 있으신 게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 빚을 진 사람, 또 전쟁을 통해 포로가 된 사람들이 자유롭게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저에게는 보여졌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너에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여러분, 그 사람이 포로이든지 돈이 없어서든지 그래서 빚을 져서든지 범죄를 해서이든지 간에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7년째가 되면 무조건 그 사람은 자유롭게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연이 될 것이며. 사실 지금 이 제도가 정말 은혜로운 제도인 이유는 어떤 사람이 빚을 져서 종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6년 동안 종으로서 일을 한 다음에 자기가 갚아야 할 빚에 상응하는 만큼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면 그 사람은 무조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누구나 정말 아무리 빚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 빚을 청산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그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7년이 지나면 다시 디폴트 상태로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이 종에 관련된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종에 관한 제도인지 아니면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제도인지 우리가 이 부분을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히려 이것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사람에게 제2의 기회를 주는 그러한 제도로 사용됐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고요. 더 은혜로운 것은 이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놀라운 제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만일 어떤 사람이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동력으로 그것을 대신하고 어떤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째가 되면 풀려나게 되는데요. 풀려날 때 빚을 다 갚지 않았더라도 빚을 다 갚을 만큼의 액수에 상응하는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람은 어쨌든 6년이 지나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유인이 될 때 그냥 빈털터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주인은 그 종에게 한 살림을 잔뜩 마련해 줘가지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야, 그러니 생각해 보시면 가난하여 돈이 없는 사람, 빚을 크게 진 사람, 범죄했던 사람들이 6년 동안 봉사하면 자신의 모든 것이 다 탕감될 뿐만 아니라 이제 자유인이 되면서 한 살림을 장만해 가지고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종에 대한 이 법은 종들을 아주 분명하게 보호하는데 21세기 노동법과도 유사한 정말 이 당시에 주변에 있는 여러 법들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가장 최고로 선진화된 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6절로 27절입니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여러분, 요즘에 이 갑질에 대한 그런 뉴스가 종종 나고는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주종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갑질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이 종을 한 대 때렸다. 그러면 종은 바로 자유의 몸이 됩니다. 여기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 이 주인이 종을 한 대 쳤는데 이가 하나 나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유인이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도는 어떻게든지 종들을 자유롭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 살림 장만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빚을 진 사람이든 아주 가난한 사람이든 범죄를 지은 사람이든 포로든 간에 그 사람이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들이 잘 아는 출애굽기 21장, 26장, 27장 10계명의 넷째 계명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 보시면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아무 일도 시키지 말라. 그래서요, 안식일마다 종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확실하게 쉬었다는 것이죠. 이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도가 종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것도 그 목적 가운데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뿐 아니고요. 이 모든 제도 가운데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이 레위기 25장 10절입니다. 희년에 관한 제도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게 무슨 얘기냐? 50년째가 되면 이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는 것뿐 아니고요. 땅도 모든 소유도 다시 다 본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빚을 지고 빚을 갚다가 땅을 다 팔고 이제 땅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종의 신분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6년이 지난 다음에 7년째가 되었을 때 종의 신분에서 자유롭게 될 뿐만 아니라 이 50년째라는 건 희년이거든요. 희년. 그런데 만일에 그 7번째 해가 또 희년과 겹친다. 그러면 그 희년에는 이제 단순히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자기가 빚져서 잃어버렸던 모든 땅, 고스란히 다시 자신의 것이 됩니다. 자신이 잃어버렸던 모든 소유 다 다시 자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희년이 내가 봉사하는 6년 기간 중간에 떨어졌다. 그러면 뭐 한 3년 일하고 희년이 돼서 다시 모든 게 다 제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도를 보면 결국 사람들이 제2의 기회를 갖게 합니다. 정말 놀라운 제도지요. 오히려 지금의 사회보다도 훨씬 선진화되고 지금의 사회보다도 오히려 어떤 사람이 갱생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원하는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어는 종이라는 용어로 써 있지만 그 종을 주인이 건드리지도 못하고 종들은 안식일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쉴 수가 있었고 또 그 종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있고 6년 동안 봉사를 하면 다 풀려나게 돼 있고 또 자신의 빚을 더 이상 갚지도 않아도 괜찮고 오히려 살림을 장만하게 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처지가 되어 종이라는 신분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그 종의 신분을 가지고 일하는 그 기간은 자신이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기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주종 관계가 갑질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관계였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최고로 선진화된 제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누구도 평생 동안 종이 되게 하지 않았고요. 누구도 평생 동안 빚을 지지 않게 하셨고요. 누구도 평생 동안 가난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고요. 누구도 평생 동안 포로가 되도록 하지 않으셨고요. 어떤 사람도 자신의 빚을 자신의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정말 제2의 기회를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종에 관한 제도는 주종 관계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이 다시 자신이 망쳐놓은 삶, 사실은 처음에 땅과 모든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죠?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분배했잖아요. 분배받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성실하게 산다면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제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돈을 다 잃어버리거나 또 땅을 다 빼앗기거나 자신의 잘못으로 가난하게 되거나 빚을 많이 지거나 하게 되었을 때, 그럴 때라도 그 사람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범죄한 사람들, 큰 빚을 진 사람들, 돈이 없고 포로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제도로서 이 종에 관한 제도를 주셔서, 오히려 이것을 종에 관한 제도라고 하기보다는 회복에 관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제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니까 어떠신가요? 저는 이러한 말씀들을 살피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시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주종 관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좋지 않은 문화, 인간이 망쳐 놓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여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제도를 통해 그것을 다시 거꾸로 뒤집으시고 다시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시 동등한 관계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참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그런 마음을, 그런 회복시키시는 능력을 여러분들도 또 이번 일주일, 또 이번 일주일, 또 다음 일주일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마음에 가득히 경험하시고, 주님께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망쳐놓아 이 지경까지 되었으나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회복시키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그 귀하신 사랑의 성품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느껴지는, 체험되는 그런 귀한 매일의 생애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종에 관한 제도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제도인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오늘 주님을 조금 더 알았으니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고,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그 누구든지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었을 때, 심지어는 자신의 실수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을지라도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그를 도우시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 남은 시간들도 또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후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시간 되시고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시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